산업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찾을 때에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한 번뿐이 인생 속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먼저는, 우리는 그렇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이제 기준이죠, 우리는. 근데 실은 바른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달란트를 찾아줄 때도 얘가 뭘 잘하느냐가 중심은 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아이가 뭘 잘하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을 달란트 찾아준다는 의미로 이제 실은 부모님들이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많은 걸 다니게 하죠. 그런데 그게 실은 환경적으로 안 될 때 부모님들이 내가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우리 아이를 못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는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아이에게 심어 놓았다는 거죠. 그럼 그걸 발견하려면 세상 기준으로 이것저것 해봐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려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영적인 힘을 얻을 때에 아이가 정확하게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찾는다는 그 성인식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순서가 바뀌니까 세상 거 따라가죠.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이것저것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 이 아이가 힘을 얻고 집중하다가 하나님 이미 그 안에 주신 전문성하고요, 전문화는 다르거잖아요. 그죠? 전문성은 성품, 무엇인가 집중하여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성품이죠. 전문화는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의 사명에서도 시작점의 질문은 같다는 거죠. 내가 뭘 갖고 할 건가 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할 때 우리는 실은 달란트가 없어도, 내게 큰 능력이 없어도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품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되지가 먼저가 시작이 되니까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뭐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뭐 나쁜 질문은 아니지만 순서가 바뀌다 보니 신자들이 헷갈리죠. 혼동이 되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질문할 때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더 큰 뜻이에요? 저게 하나님 더 큰 뜻이에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뭘 해도 하나님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꼭 어떤 특정한 일을 나에게 하길 원하시는 게 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 힘을 얻고 내가 너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힘을 갖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하나님 앞에 이미 미션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산업인의 사명에서도 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직업 이전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저 복음 안에서 확인하고 노아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 복음운동, 전 세계 복음화하는 그 운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방향이 실은 노아나 한나나
똑같았다는 거죠. 시대는 다른데 노아도 그냥 내가 뭘 해야 되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 방주 만들려고 하셨을 때 그 시대에는 그 이제 어떤 이렇게 해석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늘과 땅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을 내고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요.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이슬이 맺히고 땅이 스스로 이슬을 맺히면서 곡식이 자라는, 그래서 비가 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린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것도 이해를 못했지만 비가 물이 한 곳 그렇게 창일해서 모든 사람을 덮을 거다라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늘 문이 열려서 성경에도 보면 비가 내리는데, 지금 우리는 비 내리는 이제 이유로 과학적인 의미를 알잖아요. 근데 그 시대적인 그 배경에 보니까 그 비가 처음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으로는 비가 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실은 그 창이라여서 우리가 죽을 만큼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생각도 못 했다는 거죠. 근데 노아도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런 그냥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 부분,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그 문화적인 부분을 그도 익숙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노아는 그런 보편적이고 그 시대에 맞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비가 와서 이 땅이 창일해질 거야. 그래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언약 말씀을 따라간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렘넌트 7명의 이제 삶을 보면 그 시대하고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상하고 안 맞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시대에게 맞추어서 현실은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것을 평생을 두고 내 생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현실화시키는 데에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선 자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건지 말씀을 현실화시켜가는 삶을 사는 건지, 보여지는 그 증거를 갖고 따라가길 원하는 건지. 만약에 보여지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행하길 원했다면 강단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적인 그 증거들을 그냥 보여주고 따라오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따라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실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따라오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지?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뭘 원하시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크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잖아요. 영원권이잖아요. 그게 절대 기준이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렇죠?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러면 그 후에 전파된 후에야, 증언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엔 절대 방법도 있어요.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끝이 오게 하시겠다는 절대 목표와 시간표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근데 그렇다면 절대 목표 속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세계복음화가. 그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237 치유
썸밋이라고 우리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37 치유 썸밋을 우리는 이 부평구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실은 그 속에서 그걸 질문할 때 거기서 내가 뭘 해야지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세계 복음화 속에서 지금 흐름이 237 치유 썸밋인데,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지?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질문은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합니다. 내 인생이 뭐지?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평생 뭐 먹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불신자도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라는 것은 첫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지?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세계복음을 원하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교단을 세웠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가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죠. 그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보고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이 되어지는 실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본토치청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간 거죠. 실은 이제 이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는 하진 않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이었나? 지시할 정확히 그냥 처음부터 가나안 가라고 하시지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 말씀이 이때는 가나안이란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정확한 목표라는 것이 어디까지 꼭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렇게 손에 잡듯이 뭔가를 하려고 그걸 원하잖아요. 그 답을 찾으려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네가 날 믿냐? 라는 걸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될 곳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냐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확신이 언제 생기느냐? 예배할 때, 단을 쌓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렘넌트를 보면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니까 실은 요셉도 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그 말이 실은 요셉이 막 노예인데 단을 쌓고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제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는 단을 쌓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야곱이랑 근데 요셉은 단을 쌓다라고 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노예고 감옥에 있는데 막 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벌려놓고 제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말은 자기 있는 처소에서 자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늘 먼저 말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실은 질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만족함을 누릴 때 노예인데 충분히 감옥이었는데 충분히 확신 있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란 뭐냐는 거예요. 예배란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정확히 무당 점지듯이 막 보여지고 막 이렇게 눈앞에 정확히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으신다는 거죠. 먼저 영적으로 예배할 때 힘을 얻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사실이 믿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24시 행할 길을 보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정확한 뭐를 붙잡고 정확한 렘넌트를 달란트를 딱 잡고 너는 이거야 음악이야 그러니까 넌 음악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는 게 실은 아니라 먼저 영적인 정체성 그 속에서 하나님 시대를 두고
내게 주신 사명을 먼저 한번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급해지죠. 그래서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이제 내 그 시간표를 생각하고 내 스스로 그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조절해서 이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게 세상의 시간표입니다. 예, 우리는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잖아요.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9년이라는 시간을 12년이라는 시간을 실은 뒤따라가면 조급해집니다. 뒤따라가면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막 가고 그 학교에서 뭐 하라니까 그 공부하냐고 막 따라가고 실은 그래서 이제 조급한 거예요. 근데 미리 한번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디데이로 6년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적용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을 내 영적 캠프의 시간으로 우리 렘넌트 영적인 시간표로 정하고 그 시간표를 미리 보고 말씀 속에서 미리 갈 수 있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조급하기 이전에 조금 미리 준비돼 가지고 그 시간표 속에서 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말씀으로 사명을 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산업인인데 실은 산업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기 이전에 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시간표를 보니 나이를 먹을수록 실은 이게 더디 오고 체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막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다 보니 그래서 렘넌트 때 이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구나. 렘넌트 때 영적 힘을 체험케 해야 되는구나. 렘넌트 때 아이들에게 사명을 찾아줘야 되는구나. 달란트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죠. 나이를 먹어서 시간이 쫓기니까. 실은 우리 산업인들이 그래서 먼저 산업인으로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내가 지금 이미 와 있는 내 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받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찾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때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한 그 선교할 수 있는 그 문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책들도 보면 실은 눈이에요. 눈. 무엇을 보느냐. 그죠? 근데 눈이 우리가 영적 육안의 눈도 있지만 그죠? 그걸 통해 보는 거긴 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만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믿는 만큼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은 주부들은 이거 충분히 하잖아요. 집에 가면 내가 밥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죠. 밥할 때 순서 지금 밥할 때 딱 저녁 시간 밥한다 순서 딱 나오시죠. 뭐부터 해갖고 뭐 처음에는 가서 뭐 저도 이제 보면 급할 때는 먼저 쌀을 씻어서 밥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국거리를 하고 그죠? 그래서 국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반찬거리를 한번 생각해서 만들죠. 그래서 실은 가장 시간이 먼저 오래 걸리는 게 뭔지 알고 그 다음 오래 걸리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급할 때는 그 급하건 안 급하건 먼저 올려놓은 건 밥이죠. 그죠? 먼저 밥이 없으면 쌀 씻어 밥 얹어 놓고 그 다음에 국거리를 준비하고 국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반찬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순서적으로 되면서 함께 밥상을 내는 것처럼 실은 이거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내 시간상 그걸 뭐 재지 않아도 그죠? 재지 않아도 알잖아요. 뭘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지. 실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근데 이 눈이 애들에게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뭐 하라 그러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뒤죽박죽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익숙한 일을 할 때는 모든 뭐 밥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일도 똑같죠. 그래서 익숙해지고 하면 시간이 보이죠. 시간이 보인단 말 이해하시죠? 시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먼저 오래 걸린 것부터 시작해서 준비해 갖고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일머리라고 하죠. 그거는 세상에서 일머리라고 하는데 그걸 할 줄 아는 게 그게 실은 눈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알면 영적으로도 인도받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모르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그 정체성,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찾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 속에 하나님 절대 목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 전도자의 브리스 아굴라도 실은 그 부분이 정리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알고 할 때 일을 같이 해도 편안하죠. 이게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영적으로 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뭘 하기 원하는지를 알고 있을 때 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가 못하면 그거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일 같은 거. 복음은 우리 지금 알류티시 치유 서밋을 하는 것도 실은 계속해서 기도 팀을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도 실은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237을 놓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그들과 또 앞으로 세워질 렘넌트들을 썸밋으로 세울 것인지 온 성도가 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소통이 뭐예요? 포럼이잖아요. 말 안 하면 소통이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을 했을 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한번 나눠보는 장이 예배 후에 있는 이제 포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소통하고 렘넌트들에게 실무진들에게 그것을 서로 또 소통해서 그들이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와 그냥 그래 내가 따라갈게 이것도 소통이지만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래 뭐라고 생각하지? 렘넌트는 뭐라고 생각하지? 중직자는 뭐라고 생각하지?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나를 그 안에서 만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같이 가야겠다.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나는 옆에도 서포트를 하든지 내가 가진 게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이걸 같이 나눠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실은 소통이죠. 전혀 뭐 말이 안 통하거나 모르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한다라는 건 그래서 광고 시간이 제2의 메시지다. 실은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교회 안의 일들의 구체화가 이제 광고에 전달되잖아요.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한 주에. 그래서 광고를 잘 들어라. 그럼 그 광고 속에 한 주 교회 스케줄, 한 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이번 주 오늘 기도 수첩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는 것은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의 시간표를 보면서 그 속에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실은 그게 이제 기도죠. 그 기도 속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 이걸 놓고 이제 따라가다 보면 하나씩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현장 복음 운동을 하려는 말씀 시스템 속에 실은 내가 있는지 지역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김연일 집사님 가정을 놓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참명 성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가정들이 그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놓고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237 치유 썸밋 그 언약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의 앞에 증인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에 정말 귀한 성도님들 가정,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마음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사 하나님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또 충만하고 위로받고 하나님 더 좋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현장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들을 발견하고 참 응답을 누려가는 또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